우리 신앙생활이 교회 아니고 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는 이런 곳만이면 괜찮은데, 우리가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고 있는 곳이 현장이에요. 이 현장이란 단어를 쓰는 것은 여러분 하루 생활 가운데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내는 곳을 현장이라 하면 되고요. 그러면 직장이 될 수도 있고, 또 지역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가정이 될 수도 있고, 공부하는 학생들은 우리 학업 현장이 될 수도 있어요. 또 그걸 굳이 현장이라 하는 이유는 그냥 다니면 학교예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걸 깨달을 때 현장이 되는 거예요. 그냥 다니면 직장이에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걸 깨달으면 현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현장을 우리가 막상 가면 이미 딱 짜여져 있는 분위기라는 틀들이 딱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 생활하고 말씀을 붙잡고 이 자체가 안 되는 분위기가 딱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고 있는, 이렇게 교회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고 뭐 성경을 본다, 이럴 때는 괜찮아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이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는 곳에서의 분위기는 전혀 영적이지 않다는 말이죠. 일단 직장 딱 들어가면 분주해요. 바빠요. 여기서 뭐 말씀을 생각한다, 기도 속에 들어간다 하는 것이 정신없을 정도로 바쁘겠죠. 직장이면 당연히. 또 짬짬이 나가지고 밥 먹고 나서 얘기할 때 나오는 모든 얘기들은 거의 흥미 위주예요. 그죠? 재밌는 거 위주예요. 얘기 나누는 게 다 거의 사람 얘기예요. 우리는 사람 얘기 너무너무 쉽게 하는데 그 사람은 상처를 많이 받을 수도 있는데 전부 흥미 위주예요. 그리고 이 흥미 위주가 복음적이고 영적이고 사람 살리는 중심이 아니고 다 세상적이에요. 제가 뭐 그럴 기회가 없습니다만은 미용실에 가면 제가 보는 세상적인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잡지책이에요. 그럼 제가 여성 잡지를 사볼 일이 있겠어요? 접할 일이 있겠어요? 근데 미용실에 가서 앉아 있으면요, 빈 시간에 있으면 그 여성 잡지 있거든요. 이렇게 한번 들춰봐요. 전부 연예인 얘기예요. 전부 사람 얘기예요. 굉장히 세상적이에요. 아주 흥미를 유발시키는 내용들만 빼곡하게 들어차 있어요. 택시 한 번씩 타보면 택시 이렇게 운전하는 분은요, 세상 돌아가는 거 훤해요. 얼마나 많이 아는지 몰라요. 전부 이래요. 그리고 그때 넘어가면 돼. 그때 넘어가면 돼. 아마 모르긴 몰라도 직장도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그때 넘어가면 되는, 임기응변적으로 이렇게 넘어가요. 그러니까 깊은 것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생각할 수도 없고 관심 가질 수도 없고, 영적인 것에 대해서 분명히 오기는 영적 문제가 오는데 그 부분에 가서 질문조차를 할 수가 없는 분위기에 짜맞춰져 있어요. 이게 이미 틀이 돼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분위기를 주도하고 만들어내는 사람이 또 있어요. 직장 안에, 현장 안에 영향을 많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직장 같은 경우는 상사도 될 수 있지만요, 소위 말하는 분위기 메이커 있죠. 아주 사람들 만나면 분위기 잘 잡고 얘기 잘하고 재밌는 얘기하고 휘어잡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의외로 이런 사람들 가운데 우울증 와 있는 사람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남들한테 표도 못 내고 답도 없고. 지난주에도 우리 RUTV 마치고 한빛병원의 조장로님 원장님이시잖아요. 잠깐 어디 다녀올 때가 있다고 가시면서 하신 얘기가, 지난주에 만난 동기인데 여행사는 돈도 꽤 벌고 괜찮고 잘 나가는 분이에요. 동기 모임 모였다 그러면 이분이 확 다 휘어잡는 분이에요. 말 잘하고
위트 있고 재미있고 멋있고. 근데 그냥 자살해버렸어요. 그리고 동기들 다 깜짝 놀래가지고 너무 저기 하니까 말도 안 하고 그냥 다 쉬쉬쉬. 겉으로 막 드러나게 막 이런 사람요, 속으로는 중요한 부분에 비어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왜 현장에서 이 복음 가진 사람으로 살라고 하시는가를 생각만 하면 돼요. 눈만 뜨면 하나님 문을 여시게 돼 있단 말이죠. 반대로요, 이렇게 막 이렇게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트러블 메이커라 그러죠. 막 문제를 자꾸 일으키고요, 분쟁을 자꾸 일으키고, 여기 가서 요 말하고 저기 가서 요 말하고. 직장 안에 이런 사람 반드시 있어요. 이런 사람이 아주 갈급한 사람이에요. 또 하나님의 시간표가 기도하는 사람 속에 있으면 반드시 시간표가 오게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더 중요한 거는요, 요 개인에게도 그렇고 그 지역과 그 현장에 임하는 것들도 그렇고요, 그냥 단순히 오는 게 아니라 어떤 영적 배경을 가지고 온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심지어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제 사람이 이제 내가 이 직장에서 뭔가를 휘어잡아야 되겠다, 뭐 이런 의도를 갖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본인도 알지 못하게 가지고 오는 영적 배경들이 묻어져 있어요.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막 분위기를 휘어잡아야만 자기가 정체성이 찾아지는 사람, 또 직장에서 뭔가 영향력을 행사해야 이렇게 뭐가 밥 먹는 기분이 나는 이런 사람들 배경에 알지 못하는 영적 배경이 반드시 자리하고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전도자들이 알아야 돼요. 제가 우리 그 막내 유아교육 다니잖아요. 저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유아교육 다니면서 가는 학생들 만나는 아이들이 5살짜리 아이들이에요. 만 3세, 4세 이런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가 잘 모르니까 지 어렸을 때하고 다르니까, 야, 니네 요즘 무슨 만화 좋아하니? 재밌어 하니? 물어봤대요. 유튜브에서 얘들이 틀면 보는 만화가 있대요. 찾아주는데 자기 보고 깜짝 놀랐대요. 신비 아파트라는 건데 전부 귀신 나오는 거. 등장인물 사람은 몇 명 안 되고 거기 나오는 쭉 보니까 귀신 이름도 복잡하기가 한량없어요. 나는 외워지지도 않을 것 같아. 근데 5세, 4세 이런 아이들이요, 거기에 안 본 아이들이 없이 다 본다는 거예요. 그럼 너네 이런 거 보면 안 무섭니? 그러니까 안 무섭대요. 재밌대요. 귀신 보는 게 너무너무 친근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이거를 초등학생이 만들지 않을 거 아니에요. 고등학생이 만들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걸 누가 만들겠어요? 어른들이 만들겠죠. 근데 그 어른 가운데 시집장가 간 사람 없을래나? 자기 자녀를 두고 있는 사람 없겠어요? 그러면 내 자녀에게 저런 걸 보여주고 싶은 마음으로 만드는 작가가 있겠는가? 참 희한한 거 있죠.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직장과 가정과 현장에서 우리는 그냥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직장 다니고 사람 만나고 얘기하고 그냥 그 분위기에 빠져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영적 배경, 하나님을 대적하고 지금도 불신자의 영혼을 붙잡고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사단의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들어 놓은 현장의 틀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한다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런 현장의 틀을 깨는 완전히 새로운 틀을 주신 거예요. 성경의 사람들마다 보면 특히 사도행전 1장 14절을 읽었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현장의 틀을 완전히 깨버렸어요. 왜냐하면 마가다락방에 모이면은 재산 다 뺏겨요. 저 사람 마가다락방 멤버인 것 같다 이렇게 고발하면 고발한 사람에게 그 사람의 재산을 갖다 주는 법을 로마가 만들어버린 거예요. 재산 몰수돼요. 사회적으로 따돌림 당해요. 더 심하면 감옥 보내버렸어요. 그런데 마가다락방에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의 틀을 완전히 깨버린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내 개인과 가정과 영적 문제의 굴레를 완전히 꺾어버리고 현장과 사람을 살리는
새로운 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걸 찾고 누려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정말 필요한 힘이 뭐냐? 영적 힘을 갖추셔야 돼요.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지역에서도 이 영적 힘 없으면, 영적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없으면 이런 데 끌려가야 돼요. 영적 힘이 없으면요, 따라가야 돼요. 마음은 안 그런데 갈 수밖에 없는 틀이 있어요. 그러다가 아예 동화되어 버려요. 동국대학에 들어갔더니 직원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표도 못 내요. 왜? 쫓겨나니까. 표를 안 내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표를 안 내는 게 문제가 아니고, 거기 그 교무과장 한다는 승려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래요. 우리 학교에서 4년 동안만 종소리 들으면 게임 끝납니다. 이러더라고요. 4년 동안 그 안에, 동국대 안에 보면 그 조만한 정각이 있거든요. 정각원이라는. 거기서 종소리 시간 정해서 이렇게 종소리 나요. 그 종소리만 계속 들으면 4년 만에 종교 안 바꾸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들 가운데 굳이 뭐 종교 바꾸라는 얘기 안 하고 받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다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중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영적 힘 없으면요, 끌려가게 돼 있어요. 현장 분위기라는 게. 현장 분위기라는 게 영적 힘 없으면 딸려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동화될 수밖에 없는 틀에 딱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여러분 렘넌트 7명을 보세요. 굳이 렘넌트라면 이 성경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남은 자가 있어요. 현장을 바꾸는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노예로 팔려가 버려요. 억울하게 감옥 생활하게 돼요. 근데 그런 현장에 끌려가고 딸려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도 형통한 자가 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요셉이. 특별한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언약을 가진 사람이에요. 생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모세는 힘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사용을 하지 않으셨어요. 힘 있는 모세를 찾아오신 게 아니었어요. 아무 힘 없는 노인된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말이 그 개인의 힘과 여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어렸을 때에 집 떠나서 제사장 집에 살았던 사무엘, 그가 남은 자였어요. 현장의 틀을 완전히 바꾸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목동 다윗, 형제들 가운데 제일 마음 바깥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은요, 그 목동 다윗, 늠름하고 장대하고 힘있고 일 잘하는 형들은 다 제껴놓고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던 그 다윗에게 하나님이요, 기름을 부어서 세우셔요. 하나님 방법이죠. 영적 힘이에요.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만은 바울, 이런 바벨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영적 힘을 얻었던 사람이 있죠. 다니엘 같은 사람들. 위인이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복음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니엘과 동시대의 친구들, 왕의 신상에 절하는 자리에 모두 다 무릎 꿇어버리는데 뻣뻣하게 서 있어요. 영적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영적 힘 없으면요, 함께 해야 될 때가 있는가 하면 서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죠? 뭐 항상 뻣뻣하게 서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도와주고 살려줘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일어서 있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음악하는 분이 절에서 음악회 자기를 초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절에서 음악회 하는데 날 초대했는데 내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냐 이게 고민이 된 거예요. 제가 신학교에 포항 신학원 강의할 때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분이 하고 있는 이 한복 짓는 일이에요. 근데 한복 짓는 그 골목이 무당 골목이에요. 그러니까 한복을 지으러 오는 주 고객이 전부 무당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복음을 싹 받은 거예요. 복음 받고 나서 보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무당 옷을 지어주고 있는 일이라. 전에는 그냥 좋은 일 하고 있었는데, 그냥 경제활동하고 있었는데, 복음 받고 나서 보니까 무속인들을 옷 지어줄, 야, 이거 내가 계속 해야 되나, 고민이 된 거예요. 고민이 돼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걸 계속 할지 말지. 자기는 배운 거라고는 한복 짓는 그거밖에 없고, 세를 내서 가게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집에다가 차린 가게예요. 근데 이거를 내가 이사를 갈래니 형편과학과는 너무 어렵고, 안 할래니 힘들고, 못 하는 거예요.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 집사님이 그거 안 하면 무당들이 옷을 못 입을 것 같으면 하지 마세요. 근데 집사님이 옷 안 지어도 무당들이 옷을 여전히 입을 것 같으면 차라리 누가 지은 옷을 입으면 낫겠어요?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예전 같으면 그런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당장 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근데 전도 현장을 조금 읽고 나서 보니까 전혀 아닌 거 있죠. 누가 해준 옷을 무당 입어야 되겠냔 말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손에 지음받은 그 옷을 입고 무당이 그 일 하다 보면 흑암 꺾일 거 아니에요. 시간표가 올 거 아닙니까? 그 골목에서 깃발을 들어야 될 사람이 누구냐고 말이에요. 전에는 제가 그런 답을 줄 수가 없었어요. 왜? 율법적인 답밖에 없으니까. 하지 말고 가지 말아야 되고 안 봐야 되고 끊는 것밖에 도리가 없어요. 과거 복음이 아닌 종교 가지고 있을 때는 끊는 것밖에 도리 없어요. 힘이 없고 답이 없으니까. 답을 알고 있고 힘을 갖고 있으면 오히려 들어가야 될 일이죠. 그 절에서 하는 음악회에 가라 그랬어요. 가서 어떻게 하는지 보고 영적 싸움하고 현장을 제대로 읽어드려라. 그죠? 성경의 사람들이 그랬어요. 피하는 게 아니었어요. 테두리 만들어가지고 굴레 속에 갇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다 열었어요. 살려될 사람이고 살려될 현장이기 때문에. 초대교회 어땠습니까? 초대교회 어땠어요? 사방팔방이 다 막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는 잡아들이라 하는 명령이 내려진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에요. 불이익을 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재산 다 뺏기고 몰수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였다니까요. 부흥회 하려고 모인 게 아니에요. 세미나 참석하려고 모인 게 아니에요. 생명을 건 사람들이었어요. 복음을 우리가 정말로 알고 누리면 때로 우리에게는요 생명을 요구받는 때가 있습니다. 왜냐? 생명 주신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종교 생활할 것 같으면 이래도 저래도 응이지만 복음 생활은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 정말로 얻어야 될 힘이 있어요. 영적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현장의 틀을 깨는 그 복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하는 사이에 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게 되고 다 눌리고 갇혀갖고 잡혀가지고 힘 하나도 못 쓰고 있으면서 힘들어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정말로 얻어야 될 힘이 뭐냐? 영적 힘 얻으셔야 돼요. 그리고 잘 보셔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현장을 그냥 보면 안 되고 이걸 못 보면 자꾸 현장에서 불신앙하고 불평한다니까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현장의 틀들이 있어요. 이걸 잘 보시고 권세 있는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하십시오. 이 사단이 모든 사람들을 가장 쉽게 넘어뜨리고 가장 쉽게 사로잡는 지렛대가 있어요. 큰 돌을 여러분 움직일 때 밀어 움직이면 안 끔찍거리지만 밑에다가 돌멩이 하나 받치고 지렛대 싹 사용하면요 쉽게 굴러가잖아요. 사단이 모든 사람을 요거 하나를 탁 틀어지면 너무너무 쉽게 무너지는
한 요소가 있어요. 그게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나라는 것만 딱 붙잡으면요, 쉽게 사람 넘어뜨릴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상처받는 제일 큰 요소가 뭔지 아세요? 자존심입니다. 자존심 상하면 신앙이고 뭐고 없어요. 자존심 상하면 위고하려고 없어요. 또 반면에 자기를 막 힘내게 할 수 있는 또 요소도 있어요. 그게 뭐냐? 자부심이에요. 사람이 자부심 얻어보세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10배를 할 수가 있어요. 요 자아라는, 사람이 힘 빠지는 근거도 나고 힘을 내는 근거에도 나, 요게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요 부분 가지고 신앙생활을 굉장히 많이 하게 돼요. 헌신하고 봉사하고 나 중심으로. 그러다 어느 날 힘 다 빠져요. 왜? 교회 안에 보니까 누가 뭐란 얘기 했어요. 누가 그거 뭐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또 힘 빠지고. 이거 다 불부리가 나요, 나. 사단이 사람을 딱 틀어지는 아주 쉬운 무기가 뭐냐면 나 중심이에요. 창세기 3장에 사단이 아담 하와를 넘어뜨리는 그 요소가 뭐였냐?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요 건드려졌는데요, 벌렁 넘어졌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사단이 모든 사람을 신자 불신자 관계없이 사람을 넘어뜨리고 자기의 소속에 만들도록 하는 지렛대가 뭐냐? 나 중심이에요. 요렇게 해서 사단이요, 닮도록 만드는 그릇이 있어요. 그릇. 사단이 그래서 결국 사람들이 어디에 담기도록 만드냐 하면 육신 중심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을 잘 보시고 복음 없는 현장을 잘 보셔요. 사단이 사람을 넘어뜨리는 너무 쉬운, 너무 간단한 도구가 있는데 나라는 거예요. 그거 넘어뜨리면 온데간데 없어지니까. 그래서 어디에 잡아다가 딱 넣어두느냐? 육신 중심 되게 해요. 창세기 3장, 6장. 그렇죠? 이래서 사단이 결국은 만들어내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게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성공하도록, 성공 중심을 딱 내세우고 가도록 만들어요. 이게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 6장은 노아 방주 사건, 자기 원하는 대로 사는 육신 중심이에요. 이게 사단이 만드는 작품이에요. 요 세 가지,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요걸 딱 가지고 이 사단이 모든 사람에게 주는 답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주는 모든 답의 뿌리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요, 요 세 가지 들어있어요.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요게 들어있어요. 이걸 가지고 절대로 빠지지 못하는 함정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사단이 미혹하는 세 가지가 요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 중심, 성공 중심, 물질 중심. 요거 가지고 걸려들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과 교회 안에 불신자도, 교회 안에 불신자 많아요. 교회만 다니고 있는. 무리가 많단 말이에요. 교회만은 그냥 막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이 많아요. 그러면 여기 걸려들게 돼 있어요. 요렇게 해서 사단이 요 세 가지를 가지고 답을 딱 주고요. 미혹하는 답이죠. 그래서 여기에 사람들이
모여들게 해요. 인터넷이나 TV나 매체에 사람들이 막 모여들죠. 그 모여들게 하는 그 뿌리를 잘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그 젊은 사람들은 알지 않습니까? 인터넷 들어가면 인터넷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많은 정보들을 찾아내요. 그런 걸 검색이라 하는데요. 그걸 찾는 큰 기업들이 있어요. 제일 큰 기업이 구글이라는 기업이에요. 그 기업이 버는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지 구글이라는 기업이 기부금을 미국에다 냈는데 47조 원이에요. 기부하는 돈을 낸 게 47조 원이에요. 그럼 어마어마한 돈을 버는 거죠. 그런 기업이 돈만 버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로 하여금 모여들도록 하면서 드디어는 뭐 하냐면요. 명상, 뇌운동, 접신하게 만들어요. 이래서 사람들을 자꾸 모여들게 해서 갇히게 만드는 거예요. 틀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모이기만 하는 게 아니고 나중엔요. 이 사단이 전 세계로 흩어지도록 세계화를 시켜요. 이래서 본인들도 모르게 올무에 딱 걸려들게 만들어요. 이게 정도의 많고 적음에 따라 여러분 현장에 다 깔려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하다못해 일용직 근로자를 해도 아르바이트를 해도 요 틀은 눈에 보이지 않게 다 깔려 있어요. 그래서 돈에 노예될 수밖에 없어요. 버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빠져나가 버리고. 그 인생이요. 한참 지나고 나서 왜 이렇게 됐지 싶도록 함정틀 올무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이런 현장을 살리는 길은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기독교라는 종교가 살리는 게 아니고 교회 등록하는 게 살리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복음이 그 사람 개인에게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생명의 복음, 그 생명의 복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제가 좀 써볼게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 불신자 말고 구원받은 자,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 구원받은 자, 종교생활하는 사람 말고 구원받은 자, 구원받은 자의 현장에 준비해 놓으신 새로운 틀이 있어요. 이걸 찾으시고 이걸 익숙하게 해야 되고 이걸 누리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나의 현장에, 그러면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지역이 될 수도 있고 거기에 준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준비해 놓으셔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걸 믿으면 보여요. 준비해 놓으신 새로운 틀이 있어요. 요 사단이 한 것을 완전히 바꾸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로운 틀이 있어요. 보십시오. 사단은 그 사람을 간단하게 움직이는 지렛대로 뭘 사용하냐면 나라는 걸 사용해요. 자존심 건드리고 자부심 건드리고 자아를 건드리면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살리는, 나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모든 부분에 간단한 답을 주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있는 모든 현장을 살리는 지렛대를 주신 것이 있어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물건을 내 힘으로 못 옮긴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간단한 지렛대 하나 꼽아가지고 제끼면은 돌아가는 것처럼 현장의 이 틀을 나는 움직일 수가 없는데 이 현장을 움직일 수 있는 간단한 지렛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 이름을 부르십시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셨어요. 다 이루신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내 이름을 너에게 준다 그랬어요. 이름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받았잖아요.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말씀이고 약속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누구든지 구원받은 자는 이 살리는 지렛대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을 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이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주신 거를 사용해야 되잖아요. 사용 안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틀에 자꾸 묶여있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시면 두 번째,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면 사단이 담아내는 그릇도 있어요. 육신 중심으로 자꾸 담아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때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그릇을 준비해놔야죠. 고기를 잡으면은 담을 그릇을 갖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살리는 지렛대로 사용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축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릇, 하나님 나라가 담기는 그릇을 준비해야 되겠죠. 그죠? 요걸 가리켜서 영적 시스템. 이라 하면 돼요. 사람도 그릇이 크고 적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힘을 얻을 영적 시스템을 그릇으로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응답이 왔을 때 보이기도 하고 담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임하는 그릇, 영적 시스템. 요걸 하고 있으면 사단은 결국은 사람으로 하여금 성공 중심으로 가게 해서 딱 붙잡아 버리는데,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내가 가는 곳에 눈에 보이지 않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요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만드신 현장의 작품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작품,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사도행전 1장 1절 먼저 쓴 글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요거는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요거는 1장 8절 오직 성령.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 사단은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가게 하는데, 요거를 바꾸는 하나님이 주시는 틀은 뭐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요 세 가지를 딱 붙잡으셔요. 같이 합시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요 세 가지를 딱 잡고 있으면 뭐가 나오느냐? 답이 나와요. 답이. 사단은 요 세 가지를 가지고 답을 주는데, 내가 만일 현장에서 그리스도란 지렛대를 모든 부분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란 단어를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문제 왔는데 거기 그리스도의 단어를 꼽아버려야 돼요. 시험거리 왔는데 거기다 그리스도란 단어를 꼽아버려야 돼요. 갈등거리 생겼는데 거기다 그리스도란 단어를 꼽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때 내 생각, 마음, 감정, 환경,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에요. 이때 눈에 보이지 않는데 성령께서는 하늘 배경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요래야 답을 내가 얻게 되고, 이 답을 줄 사람을 하나님이 내게 붙이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비된 사람, 예비된 사람, 갈급한 사람, 충성된 사람, 사명자, 요런 예비된 사람을 언제 붙이느냐?
내가 답이 있어야 하나님이 나를 붙이죠. 내게 사람을. 그 전도는 막 꼬우셔갖고 교회 데리고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복음 받을 사람을 붙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얻을 사람을 붙이시는 거예요. 언제 붙이느냐? 이런 축복을 누리고 있을 때, 현장에서 답을 얻을 사람, 하나님이 주길 원하시는 답을 가져야 될 사람을 내게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답을 주면 답 가질 사람들이 모이겠죠. 울릉도 가보면요, 울릉도는 번화가가 육지가 아니라 바다라. 울릉도에 밤에 보면 오징어 배가 나가가지고 불을 환하게 켜놨어요. 바다를 보면 바다가 번화가요. 울릉도 오징어 배가 확 나가가지고 불을 밝혀놨기 때문에. 왜 불을 밝힙니까? 모이라고. 그렇죠? 요 답을 가지고 있으면 답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들게 돼 있어요. 모여들도록 돼 있죠. 모여야 되죠. 안 모인다고 걱정할 일 없어요. 밝혀놓고 있는 것 자체가 답이니까. 이렇게 밝혀놓고 있으면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제대로 된 이 장을 만드셔야 돼요. 이 장, 요 마당장자죠. 마당장자. 여러분 물건 사러 어디로 가십니까? 시장 가죠. 옛날에는 시장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돌아다니면서 팔았잖아요. 제일 처음에는. 그러다가 돌아다니면서 팔다 보니까 다리도 아프고 힘도 들고 아무리 가도 뚫려도 열어주지도 않고, 아, 사람들이 모여서 이것저것 다 살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시장 만들어 놓으니까 와가지고 사가잖아요. 이렇게 장을 만들어요. 장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얻어야 될 복음이라는 답을 주셨으니 요 복음 받을 사람이 누구인가가 중요하죠. 복음 받을 사람은 있는데 복음 받을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 시스템. 그래서 요 장을 가리켜서 다락방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죠? 전도학교든 지교회든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장을 준비해 놓는 거예요. 이게 플랫폼이에요. 여러분 기차역에 가면 기차가 왔다 갔다 하는 거기를 뭐라 그러냐면 플랫폼이라 그래요. 기차 타러 플랫폼에 들어가잖아요. 거기 가면 서울로 가는 것도 탈 수 있고 부산 가는 것도 탈 수 있고 인천 가는 것도 탈 수 있고, 그걸 플랫폼이라는 거예요. 다 모여들어서 탈 수 있는. 사실은 교회가 이런 곳이에요. 누구든지 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안식처가 교회예요. 이러면 이 복음이 드디어 사단은 사단의 문화를 전 세계화시키고 있는데, 우리는 복음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전도운동, 복음 가진 사람들의 말씀운동, 복음 가진 사람들의 전 세계 살리는 선교운동, 요게 전 세계 나라 수가 237국가예요. 그래서 237이라는 답을 우리는 붙잡는 것이죠. 이 틀을 현장에 여러분 딱 갖고 계셔 보세요. 그럼 여러분 현장에 이 답을 갖고 있으면 내가 나가서 다른 나라 사람들을 해외 가가지고 만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나라에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들였어요. 경주만 해도 16나라 사람들이 와 있어요. 등록된 숫자만 15,000명이 와 있어요. 그 15,000명이 등록된 사람이죠. 혹시 여러분 기회 되시면 저 주일 저녁에 입실 한번 저랑 한번 가보시면 돼요. 입실, 외동 이런 데 가보면요, 외국인이 얼마나 많은지 빠글빠글해요. 저기 그 흥무초등학교라고 있죠. 흥무초등학교 전교생이 502명이에요. 502명 가운데 러시아 애들이 1명, 2명 오기 시작했고 지금 몇 명이냐? 200명이 넘어버렸어요. 전교생 502명 가운데 러시아 사람들이 200명이 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눈을 떠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국가에서는 야, 이 사람들 와가지고 자녀 부모가 다 돈 벌러 가니까 애들 공부하고 어른은 안 되지. 애들이 방황하니까 얘들을 좀 도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흥무초등학교에다가
외국인 지원 센터를 국가에서 늘려 그런 거예요. 근데 학부모가 반대해서 무산됐어요. 한국 학부모가 반대해서 무산돼 버렸어요. 왜 반대했을까요? 왜 반대했을까요? 그나마 많은데 여기 세워놓으면 더 떼거리로 몰릴 거 아니냐. 그럼 우리 애들 어디 가란 말이냐. 이래 갖고는 반대를 한 거예요. 보는 눈이 없으니까 그래요. 예틀에 갇혀가지고. 뭐 뜰 수가 없죠.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가 없으니 그저 외국인이 돈 벌러 오는 걸로만 보이지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 복음이 없으면요 도무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여러분 현장을 잘 들여다보세요.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준비해 놓으신 것들이 있는데 이걸 찾지 못하도록 사단은 뭘 매이게 하느냐. 여기 매이게 하는 거예요.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여기에 매여가지고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이 안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눈을 조금만 뜨시면 돼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18절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그랬죠? 너희는 요 너희는이 무슨 말이냐 하면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살릴 수 있는 너희는 그 말이에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너희는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가서란 말이 내가 간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라 그 말이죠.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모든 족속. 모든 족속이란 말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걸 찾아내라고 말해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만들어 이러지 않았어요. 제자를 삼아. 같아요 달라요. 제자를 만들라는 말은 제자가 내가 제자를 막 만들어야 돼요. 그죠? 양육하고 뭐 주고 해갖고. 삼으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미 제자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제자인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이 현장의 제자로 부르셨다는 걸 가르쳐 주라고 말이에요. 제자로 삼아.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세례 주라는 말은 교회에 와서 세례 받도록 하라는 말도 맞지만 그 세례를 뭐라고 말했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뭐 하시는 분이에요? 만물 창조하고 팔짱 끼고 계시는 분입니까? 하나님 뭐 하셔요? 지금도 말씀 주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말씀을 주시고 이루시는 분이에요. 말씀. 아들 그리스도는 뭐 하시는 분이에요? 지금도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성령은 뭐 하셔요?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세 가지로 성부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성자 그리스도는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역사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셔요. 그래서 이 세례를 주고, 그 말은 물 뿌리는 세례를 주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사람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도록 하라고 말해요. 그렇죠? 말씀 성취, 기도, 응답, 전도 역사, 삶 오늘 속에 있도록 하는 거죠. 세례를 주고. 그 다음 뭐 해요? 이 사람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생명운동, 말씀운동, 전도운동, 선교운동이 일어나도록 하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 여러분 교회 오셔가지고 은혜 받을 말씀으로만 말씀을 받으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못 살아납니다. 어떤 말씀?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는 말씀. 내가 누군가를 세워서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는 그 말씀을 받으시고 잡으셔야 돼요. 마태복음 28장이. 그러면 요 말씀 가지고 조금 여러분이 해야 될 걸 찾아보세요. 여러분이 현장에 가시잖아요. 직장이든 어디든 현장 가시잖아요. 30분만 일찍 가세요. 30분. 통근버스 타고 가는 분은 30분 혼자 일찍 못 가니까 집에서 30분 일찍 가세요. 아침에 세탁기 돌리고 정신없으면 저녁에 30분 하세요.
내일, 오늘을 놓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30분. 오늘을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갈 거를 반드시 붙잡으세요. 직장 다니는 분은 직장에 30분 일찍 가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어느 직장인이 직장에 30분, 1시간 이렇게 일찍 오는 직장인이 있어요? 그렇게 해보세요,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어요. 직장 일찍 가셔가지고 오늘 이 직장과 이 현장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으셔요. 기도 수업을 읽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에 강단 말씀을 자꾸 들으라는 얘기는 박용환 목사의 설교를 들으라는 게 아니고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그럼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하길 원하실 텐데 귀에다 해주겠냔 말이에요. 여기다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거를 강단에서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것만큼 가난한 신자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찾으셔야 돼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찾는 그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이 시간을 딱 가지면 가서라는 말은 내 있는 현장에 하나님이 내게 붙이신 사람이 있잖아요. 기도할 사람. 명단을 하루, 이틀, 3일, 4일 자꾸 하다 보면 기도 명단이 생겨요. 요거를 가지고 기도만 해도 돼요. 세 번째, 그러고 있으면 어느 날 사건이 생기든 문제가 생기든 답을 줄 시간표가 와요. 그러면 답 주기 전에 답 줄 준비부터 해야 되죠.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내일 준비하라 이랬어요. 다음 주에 메시지 받고 준비하라 이랬어요. 누가 답을 줘야 될 사람이 있는데 조금만 기다려봐, 내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보고 올게, 이렇게 합니까?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뭐를? 줄 답을. 요걸 준비를 항상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구원의 길 워크숍을 하라는 얘기는 항상 답을 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걸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답을 얻을 사람을 딱 붙이게 돼 있어요. 그럴 때 말씀도 줘야 되지만 자료를 준비하세요. 내가 얘기하는 시간은 짧은 시간에 직장 안에서, 그러니까 정확한 답을 얻고 읽어볼 수 있는 자료들. 그래서 중직자 편지가 중요한 거예요. 중직자 편지 안 나가고 있는 거 보면 틀림없이 여러분 현장에서 요 준비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자료를 딱 준비해 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놓고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가는 지속할 것도 마음에 생각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현장의 틀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하나님은 새로운 시간표를 우리에게 주고 계셔요. 여러분, 새로운 시간표가 지금 오고 있다는 걸 눈치채고 있습니까? 나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많은 것을 놓쳐요. 붙잡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틀에, 세상의 분위기에 매이고 잡히고 갇혀서 볼 것을 보지 못한 채로 무기력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생명의 복음을 주셔서 내가 살고 구원받는 것만이 아니라 지역과 현장을 바꾸는 그런 복음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새 틀이 분명히 있는데 습관에 빠져, 무기력에 빠져 보는 눈이 없어서 못 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눈을 또 다시 보게 해주시고 영적 시스템을 갖추고 다시 볼 때, 영적 힘을 얻어 다시 볼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많은 현장과 사람과 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현장에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